오늘 우리 장애인 주일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다보도 많이 일부 예배 참석을 하셨네요. 여러분, 장애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장애라는 것이 태어날 때부터 그 장애를 가진 분도 있고 또는 후천적으로 장애를 가진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다보도 많은 분들이 이제 후천적으로 장애를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남보다 더 빨리 불편한 삶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장애는 불구가 아닙니다. 불편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 다 장애가 생기고 똑같은 그런 불편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내가 멀쩡해 보여도 뭐 우리가 연세가 드시고 연로해지시면 무릎도 아프고 무릎 장애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허리도 아프고 허리 장애가 생기기도 하고 귀가 안 들려서 청각장애가 되기도 하고 눈이 안 보여서 시각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60이 넘으면서 하나 바뀐 게 있더라고요. 제 신체 변화가. 이게 뭐냐면 예전에 교육관 그 계단을 제가 청소년부실까지 뛰어 올라갔습니다. 근데 작년에 뛰어 올라갔더니 무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나도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내려올 때 더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뭐 별다른 게 아니에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저희 교회 어르신들 중에 2부 예배 때 이 앉아 있는 권사님들 중에 이제 80대 후반서부터 90 넘으신 분들은 귀가 잘 안 들리십니다. 사실 몇 분은 아예 안 들리는데 그냥 제 얼굴 보려고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도 안 들려요, 설교가. 근데 그냥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목사님 얼굴 보고 그리고 교인들하고 함께 식사하고 나누면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에바다와 함께 이 장애인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마음속에도 나도 주님이 주시는 그런 날이 올 수 있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불편한 인생이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나 뭐 징계나 이런 것이 아니라 누구나 자연스럽게 받는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우리 모두가 한 형제자매임을 놓치지 않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6장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계속되는 산상수훈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그러면 천국 백성이 됐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천국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 6장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누가 사랑을 베풀 수 있고 또 이 사랑을 베풀 때 누릴 수 있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가 이 사랑을 베풀고 나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부자는 저희 아내가 한번 저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당신은 부자의 뜻이 뭐냐고 생각하냐. 그래서 제가 성경의 부자는 우리 세상의 부자는 어떤 게 부자예요? 돈이 많으면 부자죠. 성경의 부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쓰는 사람, 그 사람이 부자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성경의 부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여러분 착한 일 많이 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그 좋은 일들 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 중에 큰 부자로 주님 앞에 정말 선뜻 물질을 내어서 가난한 자를 돕고 귀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뭐 10명 중에 9명은 다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가정들이었습니다.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월세를 사시면서 그 돈을 모아서 교회 가난한 자를 위해 써달라고 헌금하시는 분도 제가 본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성경의 부자는 돈이 많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 복을 나눠주고 베푸는 자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반대로 바꿔 말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 사랑의 베품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과 선행은
부자나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그 사랑을 나눌 때 당연한 그 마음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또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선행을 베푼 자는 어떻게 돼요? 후히 하나님이 더 주셔서 꽉꽉 누르고 담아서 채울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내가 너희의 마음을 헤아려 주겠다, 너희의 마음을 내가 알아주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며 위로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 이 구세군 목사님하고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제 그 정동길을 쭉 걸어가다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세운 구세군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구세군 교회 목사님이 저희랑 같이 교구협의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가끔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매년 우리나라가 이 구세군 자선 냄비의 액수가 줄어든대요. 코로나 이후로 더 심해졌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나라가 경제가 어려워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가장 못 살던 70년대에 그때 이 구세군이 초창기에 시작을 했을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쭉 액수가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가장 잘 살게 된 2000년도부터 우리나라가 OECD 10위 안에 들어간 2000년도부터 이것이 떨어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이 참 신기한 거죠. 작년에 무려 30%가 액수가 금액이 기부금이 줄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제가 미국 신문을 보니까 미국도 14%, 유럽도 15% 정도 그 기부금 액수가 줄었다 그래요. 여러분 미국은요 지금 경제가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계엄령 때문에 갑자기 요 한 두 달 사이에 내려앉았지만 미국은 재작년서부터 굉장히 경제가 활성화되고 뭐 취업할 곳이 너무나 많고 그래서 가장 호황인 것이 지금 미국입니다. 근데 미국에서 그렇게 잘 사는데 이 기부금 액수가 14%가 줄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제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기독교인 숫자가 이렇게 점점 내려가면서 구세군 기부금 액수도 점점 내려가더라고요. 그 말의 의미는 뭘까요? 예수의 사랑을 아는 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사랑을 베푸는 자도 줄어드는 것이다. 당연하게 통계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한번 그 얘기했지만 어떤 종교단체와 어떤 시민단체가 다 합친 기부금의 금액보다 우리 기독교 한 단체가 하는 이 교회가 하는 기부금에 그 사람들은 10분의 1도 미치지 못합니다. 교회가 가장 많은 사랑을 베풀고 가장 많은 일을 해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상한 매스컴을 보고 기자들이 이상한 글을 쓰는 걸 보고 교회를 욕하지만 교회만큼 착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곳이 없습니다. 아마 이번 그 홍수 그것도 교회랑 회사랑 비교해 보면 교회가 월등히 더 많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도 안타깝게 제가 작년에 총회도 물어보고 CBS도 물어봤더니 이런 홍수가 나고 화재가 나고 이랬을 때 기부금 액수가 예전보다 반밖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래요. 이 참 안타까운 거죠. 스스로 하나님의 복을 차버리고 있는 거예요. 잠시의 인색함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지금 편하고 지금 더 내가 조금 더 잘 살아보려고 미래의 행복과 미래의 복을 스스로 버리고 있는 것이죠. 너무 안타까운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의미로 우리가 장애인주의를 맞아서 우리보다 몸이 불편한 분을 당연히 생각해야 되고 또한 이번에 경북 지역의 대형 산불로 인해서 어려움 당한 이웃들을 위해 도움의 손길을 베푸는 것 오늘 딱 맞게 설교와 또 이렇게 예배가 맞는 것 같아요. 감사해요. 우리나라에 전장현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전국 장애인 연합회죠. 지난번에도 뭐 엘리베이터 세우고 막 지하철 못 가게 하고 그래가지고 데모에서 막 잡혀가기도 하고 난리가 났는데 아마 다음 주부터 다시 데모를 시작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들을 출근하면서 불편하게 만드니까 비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그게 옳은 방법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새로 대통령 되신 분이 정말 이 장애인들을 돌아보는 마음을 가지고
나라에서 약속을 지키면 되는 겁니다. 대통령 공약으로 내세웠던 약속, 모든 버스 다 장애인들이 탈 수 있도록 해주겠다, 모든 전철역 다 장애인들이 전철 탈 수 있도록 해주겠다, 간단한 약속 한번 지키면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우리가 추석이나 설날에 고속도로 톨게이트 안 받는 그 한 번만 그 돈을 받아도, 그 돈이면 물론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뭐 이 돈을 이쪽으로 전용해 쓰는 건 옳지 않겠지만, 그 정도의 금액이라면 지금 장애인 단체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한 번에 해결될 수 있을 만큼 저는 큰 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라가 의지가 없는 겁니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 자녀가 만약에 길을 다닐 수 없다라면, 내 자녀가 휠체어로 버스를 탈 수 없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미국처럼은 못하더라도 미국의 한 10분의 1은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외국에 오래 살면서 진짜 우리나라 모든 장애인들이 다 미국에 이민 갔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수도 없이 했었어요. 철저하게 장애인들 중심으로 사회가 움직이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당연히 여기는 걸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놀랍고, 여러분 저희 교회에 그 한 장애인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장애인 아이 하나를 위해서 그 교육청에서 버스를 보내주고 그 아이를 안내하는 선생님을 보내주고 기사를 보내줍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 아이 하나를 위해서, 그 동네에 장애인 학교가 없기 때문에 그 아이를 아파트 앞까지 바로 버스가 와요. 부모가 전혀 신경 안 써요. 그냥 태워만 주면 됩니다. 그럼 끝나고 태워다 애를 그 집 앞까지 내려다 줘요. 여러분 그 돈이, 그 아이에게 한 달에 들어간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 돈을 당연한 세금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장애인에게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어떤 국회의원도 어떤 정치가도 어떤 사업가도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저는 13년 동안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아직도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죠. 여러분 잘 산다라는 게 뭘까요? 돈 많은 게 잘 사는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부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뭐 되면 좋죠. 근데 이왕이면 잘 사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래서 오늘 이 귀한 말씀, 주라는 이 말씀이 너에게 그러면 줄 것보다는 더 큰 것을 너에게 주겠다는 이 축복된 약속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박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사랑과 선행을 베풀면 하나님의 진정한 풍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주다라는 헬라어가 디돔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어떤 단어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주다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금 아낌없이 주는 마음, 조건 없이 주는 마음,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착한 마음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죠. 그러니 우리가 사심 없이 정말 조건 없이 사랑하고 선행을 베푸는 것을 사람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차곡차곡 정말 하나님의 그 데이터베이스에 다 기록해 놓으시고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그것으로 칭찬하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런 놀라운 정말 복을 받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대 중근동 지방에, 그러니까 히브리 이 사람들이 살던 이 성서가 만들어지던 그 수천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도 뭐 그렇지만 중동 지방은 1년 중에 3분의 1이 건기입니다. 비가 전혀 오지 않는 건기인데, 이 중동 사람들이 비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근데 건기가 지나고 우기가 시작이 되면 이런 풍습이 있어요. 사막에 강물이 막 흐르게 됩니다. 메말랐던 땅에 막 물이 흐르게 되면 이 사람들이 기쁨으로 그 강물 위에 먹을 것을 떡을 던지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 뜨거운 여름날을 견디고 이 비가 오지 않는 마른 날을 견디느라고 너무나 수고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소득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그 강물에 떡을 던지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풍습이
속담이 되어 내려와서 성경에 나오죠. 어디요? 전도서 11장 1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솔로몬이 말씀했어요.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내가 물 위에 먹을 걸 던지는데 어떻게 며칠 뒤에 찾을 수가 있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중동 지방의 속담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재미있는 동화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왕의 아들, 왕자지요. 왕자가 강가에 목욕을 하러 갔다가 홍수로 불어난 물에 밀려서 떠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어디로 떠내려가는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7일이 지난 다음에 왕은 왕자가 죽은 것으로 생각을 해서 사람들에게 왕자의 시신이라도 찾아오는 사람에게 내가 상을 주겠다라고 공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물가에 나갔다가 저 물가 한가운데 어떤 바위 위에서 한 소년이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가봤더니 그 소년이 누구예요? 왕자예요. 그래서 그 왕자를 구해가지고 왕 앞에 오게 되었습니다. 왕이 물어보죠. 야, 너 어떻게 7일 동안 그 조그만 바위, 섬 같지도 않은 바위 위에서 그렇게 생존할 수가 있었냐? 이렇게 물었더니 아버님, 제가 이 바위에 앉아서 너무 놀래가지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아침 저녁으로 때가 되면 떡이 떠내려 왔습니다. 그 시간이 되면 정확하게 떡이 떠내려와서 제가 그 떡을 아침에 먹고 저녁에 먹으면서 제 생명을 연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먹다 남긴 떡을 왕에게 준 거예요. 근데 그 떡 뒤에 보니까 모하메드 벤 하산이라는 이름이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수소문을 해서 그 모하메드 벤 하산을 왕궁으로 불러와서 물어봤죠. 너는 왜 매일 떡을 강가에 떠내려 보내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벤 하산이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살아생전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속담대로 너의 식물을 물 위에 던지면 나중에 도로 찾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셔서 저는 아버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아버님의 말씀대로 되는가를 보기 위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시간이 되면 강물에 떡을 던졌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여러분, 물론 당연히 이 왕은 이 베나산에게 높은 벼슬도 주고 많은 선물도 줬겠죠. 이 이야기가 조금씩 내용은 달라요. 뭐 왕의 양자라는 말도 있고 진짜 왕자라는 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왕이 사냥을 나갔다 아들을 잃어버렸다는 말도 있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고대 중동 지방에서는 이것을 실화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로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믿으면서 이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교육적인 동화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의 이 동화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의 사랑과 선행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살아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베나사는 자기의 떡을 왕자가 먹을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사랑을 베풀라고 가르친 그 유언에 따라서 그렇게 살았더니 누군가는 그것을 통해 생명을 얻고 또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끔 신문에 보면 좋은 일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는 좀 신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좀 이상한 정치 얘기 같은 거 좀 빼고. 그래서 우리들 마음을 좀 풍성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가끔 가다가 뉴스 보다가 정말 짜증나서 꺼버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려면 그런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려면 우리가 먼저 베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오후에 설교하려고 준비했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누가 이웃입니까?를 물어보지 말고 네가 먼저 이웃이 되라. 그러면 자동으로 너의 이웃은 생겨나는 것이다. 이게 주님의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기쁨은 나누면 2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은 아니지만 실제로 기쁨이라는 것은 나 혼자 누리면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랑하잖아요. 막 그 자랑 속에 뭐가 있어요? 이 기쁨을 크게 하고 싶은
그 욕망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죠. 그런데 반대로 이 기쁨을 나 혼자만 누리고 감추고 있으면 이 기쁨이 다른 사람에게는 슬픔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역사를 보면서 자신의 이름을 날리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그런 위대한 영웅이 아닌데 사람들이 영웅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알렉산더라든지 나폴레옹이라든지 히틀러라든지 아니면 일본의 군국주의처럼 사실은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나라만을 위해서 이 땅에 전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을 정복해서 피곤하고 힘들게 만들었던 그러한 역사지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정복한 나라들이 그 정복한 나라는 한 나라만 잠깐 기쁨을 누렸지만 그 사람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이 세상 역사가 어그러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큰 피해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이 역사의 아픔 때문에 우리는 분열의 나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몇 사람의 욕망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것이 이 세상의 현실이라는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어요.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쟁이 이기고 지면 누구한테 좋겠어요? 제가 장담해요.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우크라이나는 이 전쟁으로 20년 이상 경제가 후퇴하고요. 러시아도 10년 이상 전쟁으로 경제 후퇴합니다. 서로 망하는 길로 간 거예요. 이스라엘과 하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쟁이 끝나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테러와 그 어떤 전쟁의 위협과 공포 속에 살아가야 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원한이 그들을 가만 내버려 두겠습니까? 결국 자신의 후손들에게 죄를 짓는 결과를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여러분 그들의 결과, 그들의 삶의 열매는 하나님이 처리하시는 것, 주는 자에게 복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반대로 빼앗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는 반드시 그 약속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 한 사람이 사랑을 베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니까 수많은 사람이 복을 얻고 수많은 사람이 회복을 얻고 영생을 얻었어요. 우리가 바로 그 사랑을 입은 예수님의 제자들로, 예수님의 동생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함께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감으로 더 나은 세상으로, 더 아름다운 나라로, 더 아름다운, 더 좋은 소망의 공동체로 우리 이 교회가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이 자녀들에게도 너가 배운 것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라. 야, 배워서 남 주냐? 배워서 남 주는 겁니다. 돈 벌어서 남 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나가기를 원하고요. 우리 에바다부와 함께, 에바다부도 마찬가지예요. 장애인이기 때문에 내가 도움만 받아야 되고 나는 못하는 사람이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에게도 사랑을 베풀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살 때 복을 받는 거예요. 도움만 받는 것은 복을 스스로 버리는 겁니다. 요새 우리 에바다부에서 얼마나 감사해요. 매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식당에 내려와서 설거지하는 거 보면서 땀 뻘뻘 흘리고 예전에 없었던 일들이 지금 이렇게 봉사의 자세로 나오는 걸 보면서 우리 믿음이 하나씩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가는 교회가 되고 함께 가는 형제자매가 되어서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제와 이 자매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가족을 주셨어요. 근데 이 가족이 혈연과 그리고 피로만 이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순결한 그 영혼과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영적으로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또 주님을 모르던 주님을 알던 우리가 베푸는 사랑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그런 사랑을 베풀어 많은 사람이 주님의 영향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에바다보와 함께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그래서 더 큰 복을 받는 자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